자, 우리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움과 사랑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미움과 사랑이에요. 왜 미움이 먼저 앞섰을까요? 자, 우리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은 5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이 기쁨, 슬픔, 그 다음에 아픔, 미움, 사랑. 이렇게 5가지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5가지 감정 중에 가장 많이 가졌던 감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졌던 감정 중에 미움, 사랑, 아픔, 기쁨. 또 하나가? 네? 분노나 미움이나. 글쎄요,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다양한데 내가 무엇을 제일 많이 느끼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기쁘게 산 사람은 늘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근데 내가 항상 슬픔이나 분노에 젖어서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은 늘 주름살이 끼어 있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제 얼굴에 주름살이 있나요?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세요? 자, 제 얼굴에 주름살이 있나요? 있어요. 이가 날 찌푸릴 때 딱 여기 2개.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예전부터 눈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햇볕 있는 곳에 밝은 곳에만 가면 어둠의 자식도 아닌데 밝은 곳에만 가면 눈을 이렇게 찌푸리게 됐었어요. 하도 그래서 그런가 중고등학교 때 졸업사진이나 이런 사진을 보면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단체 사진 중에 제 얼굴이 딱 보여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내가 오늘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여기가 까맣게 항상 여기가 까맣게 일자가 새카맣게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눈이 쑥 들어가서 그랬을 때는 지금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살이 쪄서. 누구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마워요.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을 산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깨달았다. 아,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때 되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을 테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세상으로 가버릴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제 뭔가 좀 깨달았다. 인생이 뭔지, 세상이 뭔지를 좀 알았다 하면 돌아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름대로 세상에서 어부며 의사며 세리며 세무사며 또 세금을 걷는 사람이며 해서 열심히들 자기의 위치를 굳혀가면서 살았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12제자들조차도 그랬는데 그러나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그 12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열심히 노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그 지가몬이라는 그 탈옥범이 자기가 인질극을 벌이면서 유죄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속담처럼 지금까지도 그 말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 그 얘기즉슨 세상은 물질 만능 중에 팽배해져서 돈을 가진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갖고 산다라고 이렇게 다 함축적으로 의미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뉴스를 보니까 그러나가 아니죠. 그렇게 사는 세상 가운데 제가 이 근래 뉴스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전쟁이라고도 해요. 지금은 이념 전쟁이 아닌 종교 전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IS도 그렇고요. 이스라엘과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어디였죠? 바로 그 앞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그거는 2000년 전부터도 그렇게 계속 전쟁이 해왔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전쟁이 알라가 맞냐, 자기네가 믿는 여호와가 맞냐,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자, 세계 지도에 분쟁 지역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희생당하고 있는지 그거 기록해 놓은 게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이 지구촌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드디어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바라던 비였지만 막상 오니까 후덥지근해서 짜증날 때가 많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비가 와야 됩니다 했더니 왕창 부어주시는데 후덥지근하다고 해서 짜증이 나요. 근데 우리가 10년 전만 생각해봐도 장마 때 이렇지는 않았어요. 장마 때 이렇게 뭐 우리가 동남아시아 여행 갈 때 느끼는 그런 기분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나요? 이러한 분쟁과 살인, 테러, 전쟁의 역사는 분노와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에요. 분노와 미움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했지 받았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받지 못했던 그 사랑에 대한 보상심리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와 미움이 나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불안정한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게 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또 남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빼앗지 못하고 남이 더 많은 걸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한 이 현실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며 그 미움을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너희가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그 미움이 너희가 세상에 속히지 않고 예수께서 택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만이 미움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제자들보다도 먼저 미움을 받으셨어요. 자, 먼저 선수로수봉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죠? 남편한테, 아내한테 서로 사랑하시죠? 대답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시죠? 서로 사랑할 거죠? 자, 세상 가운데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같이 대적하고 같이 위로하고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부예요. 또 부부 안에 있는 가족이고요. 또 그 가족이 덩어리 이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고. 그렇게 따지면 형제 자매, 이웃, 사촌 다 해갖고 하면 전부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못하는 거예요.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은 뭐 벤다고? 칼로 물 벤다고 했죠. 칼로 물 진짜 세게 베면요 베어져요. 그래서 요즘엔 갈라진대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갈라서기를 합니다.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미리 선포하는 거니까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기도 바쁜데 부부싸움 할 이유 뭐 있습니까? 그냥 이해하고 사세요. 저한테도 그러시네요. 자, 세상에서 사랑받고 살기도 힘든데 한평생 미움을 받으면서 산다고 하면 그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쌍한 일일까요? 그러나 미움을 받아야 할 세상의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 첫 찬양이었어요. 미움은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그 역사가 또 오래되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천사가 있으면 악마가 있어요. 우리는 악마를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뭐든지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또 아이가 있으면 어른이 있고, 우리가 그렇듯이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는데, 왜 미움과 사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냐면 사랑보다 미움이 먼저 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를 먼저 만드셨어요. 근데 그 천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쳐서 타락한 천사는 땅에 떨어뜨려 놓은 악마가 됐어요. 자, 또 하나님의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이 외로운 것 같아서 잠잘 때 갈빗대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너무 예쁘니까 보시기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동물 중에 그 천사에서 떨어졌던 사탄이 뭘로 꿰었죠? 사과, 선악과를 가지고 꿰었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갔어요. 연약한지라. 그러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했을까요? 그것도 미움과 시기 질투예요. 당대 본인이 하나님과 대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가장 아꼈던 인간을 통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이치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 아담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린 지금 공격 안 받나요? 지금도 받아요. 지금도 받기 때문에 미움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오질 않았어요. 미움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 아니라 미움과 사랑으로 제목을 졌어요. 우리 가운데 미움은 세상에 먼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째,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13절 14절에 미움은 세상에서 나오며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데 있습니다. 미워하면요 사망이에요. 둘째 15절을 보면요, 미움은 곧 살인이며 살인의 근본인 미움 속에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자,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곧 죽은 거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러나 참사랑의 출발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참사랑을 알게 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거죠. 모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누가 이 정도 집사님 나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안 된다고는 안 하시네.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아주 정말 행복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게 쉬운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 대신에 죽을 수 있냐 물어보면 죽을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랬느냐? 부모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으로 이어졌던 부모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건 뭐 웬만한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부모보다 더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의 참 사랑을 주신 걸 우리가 배웠죠. 알게 된 거죠. 또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 사랑을 베풀게 되잖아요.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16절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잖아요.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또 세상에서 딛고 일어서야 할 발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미움 받는데 미움 받는 사람이 그 미움을 주는 곳에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를 왕따를 시켰어요. 또 학교 안에서 이번에도 제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일진이 있더라고요. 왕따가 있고 심지어 화장실로 불러서 따귀를 갈기고 막 이랬대요. 요즘 그래서 그 아이 엄마가 매일 학교를 가요. 뭐 보안관처럼 가는데 그래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아이를 다루는 거는 내 아이가 맞이고 내 아이를 때린 부모조차도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이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 아이가 그렇게 불러내고 때리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딛고 일할 발판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 속해 있는 그곳에서 미움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속해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미움을 받으면 나는 세상에서 발판이 없다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13절에 보면요, 그 미워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미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세이. 근데 이 미세이라는 단어는요,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미세라가 아닌 미세이. 미세이는 지금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미 미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워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미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미움 받아도 앞으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미움은 내가 받는 미움은 시기 질투는 인내로 버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겠지만 이 미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사모님을 계속 미워할 거예요. 그래버리면 같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사랑만 하자고요. 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는 한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또 내가 교회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선포가 되어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산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낙심케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알면서 믿는 거 하나 가지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다 그러면 버틸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낙심할 수 있어요.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건 14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건너간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넘어가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반대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에게 진짜 사랑을 풍부하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10번을 미워할 거를 9번 미워하고 한 번의 사랑을 준다 그래도 그 한 번의 사랑의 힘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정,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떻게 참고 버티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힘이 있다, 사랑 하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능히 세상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강도, 내 아들 죽였던 그 살인자를 양 아들로 삼으신 분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네. 소록도에 계셨던 분. 그 영화가 저한테 있어요. 진짜 볼 거예요. 정말 그 일대기 영화가 눈물 나더라고요. 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 환난 핍박 당하는 것이 그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핍박과 환난 그리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그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 때문에 미움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감격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또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었을 때 주저함 없이 자기 소유의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거 달라고 대비하는데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는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 지피지기만 백전백승. 그 상대를 알면 내가 그 상대를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려야 되는데 내 뜻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건지를 먼저 여쭤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전력을 다해서 달려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크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저함 없이 자기 소유와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주께 드림으로써 그 자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보는 비참하리 많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과 환난들, 심지어 사자굴에 달려서 먹이도 됐고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미워하고 핍박받고 또 생명과 재산을 뺏기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는 결코 공중 세력을 잡은 사탄의 세력이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악 속에 속한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우리는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나타내는 확고한 증거가 우리 스스로가 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으로써 우리와 세상은 이미 영원토록 분리가 되었고요. 또 대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란 그 정체성이 있어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 안으로 옮겨진 거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마귀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확신이 있으시나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계시나요? 어멘? 노멘? 아멘 하세요. 여지껏 그렇게 못 사셨다고 해도 변화되는 곳이 교회예요. 말씀 듣고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술, 담배 먹고 바람 피고 이랬던 사람들도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걸 안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나약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죄악과 미움을 다 받고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자라면서 믿음이 심어지고 믿음이 싹터서 든든한 반석에 바로 서게 됐을 때 그 믿음을 알고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겠냐고. 바뀐다니까요. 육의 향락과 쾌락은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 가진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몇 년 전 서울과 양평에 있는 그 아세안연합신학대학교라고 있어요. 신대예요, 신학대학교.
여기도 신대생도 있는데, 자, 신학대학교 학생들과 학교 측이 대립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한 700명 정도, 9학년 정도 되는, 한 7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유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게 갑자기 나타난 문제는 아니었고, 그 오래전에 있었던 학교와 그 학생들 간의 사이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골마 터져서 어느 순간에 빵 하고 정리가 돼서 터진 건데, 근래에는 또 장신대학교가 뭐 경찰까지 뭐 동원을 하고 교수님들하고, 이번에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간에 자기를 가르쳐주는 스승과 제자 간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는 뭐 등록금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지만, 또 장신대에서는 교수의 이단성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아니 뭐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이 받은 것이 분쟁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된 소식,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배우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건 없이 주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이 에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과 같은 그런 거예요. 자, 16절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귀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거 목숨 버리실 때요, 강제로 버렸나요? 강제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원하여서 스스로, 어떨 때 기쁨 가운데, 아니 그렇게 매달려갖고 누가 죽인다 그러면 형틀에 매달려서 나는 억울하다 뭐하다고 목에 피 빠지고 피 터져 나올 때까지 막 항변을 했을 거예요. 왜 나를 죽이냐, 이건 억울하다, 뭐 유전무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 사실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음이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생명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고, 또 가장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그런 사랑 또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 십자가, 여기 십자가, 거기 달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네. 있어? 자, 예수님이 사랑이 사라진, 그래서 남는 것이라고 고통과 저주와 분쟁이 십자가뿐이 없어요. 지금은 그 목걸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흘리는 그 눈물이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 십자가 때문인가요? 그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범죄자를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달렸느냐? 그 예수님이 달렸는데, 예수님이 왜 달렸느냐를 알았을 때는 그 십자가의 형틀이, 그 형틀만 봤을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상화해서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 이제 이걸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다 잘라버렸어요. 형틀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십자가를 인정하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의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인정을 하는 거지. 그 이단들이 바로 이제 그런 거를 교묘하게 엮어서 십자가를 다 잘라버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교회들이 너무 건물에 치중을 하고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 그 빚을 못 갚아갖고 교회가 부도가 난대요. 교회가 부도 나니까 교인들은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건물을 누가 지켜요? 아무도 못 지켜요. 은행에서 팔아버려요. 근데 유독 그런 건물을 사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돈이 참 많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이치 중에 하나예요. 이단들은요, 사람을 속여요. 사람을 현혹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생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 생활도 세상 가운데서도 내 직업에 대한 의식 투철하게 갖고요. 믿음 가지고 그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돈이, 물질이 이단한테로 들어서 잘못 쓰여질 것, 갈 걸 다 끌어오셔야 돼요. 다 끌어오셔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쓰세요. 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헌물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잘못 쓰여져야 될 거 하나님 주신 거를 갖다가 뺏기지 말고 내 거로 하자고요. 다 뺏어 오세요. 이제부터 계속 제가 그 선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희생이 간 곳이 없이 그냥 십자가만 한번 생각해보자. 세상 사람들은 목에 가방은 미안해. 세상 사람들 이야기야.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목에 걸려서 달랑달랑 하는 이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액세서리 뿐밖에 안 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2004년이었나 2006년이었나 일본에 한번 그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선교를 하고 마지막 날 하루 쉬면서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찬양 사역을 하니까 악기를 좀 보려고 그 오사카 시내 번화가에 가서 야마 본점을 간 적이 있어요. 야마 본점 그 매장을 갔어요. 한 10층 건물인데 전체가 다 악기만 파는 곳이에요. 뭐 색소폰부터 시작해서 신디 뭐 이런 거. 그래서 다 봤는데 다 보고 나오면서 유독 눈에 딱 띈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잠자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드래곤플라이 맞아요. 용팔이에요. 용팔이. 잠자리가 용팔이래요. 파리처럼 생겼지만 용처럼 길다 해서 용팔이래요. 자, 근데 다 돌아보고 아끼고 정말 사고 싶은 악기도 많았어요. 너무 비싸서 그냥 왔어요. 아쉬운 만에 눈만 요기를 하고 딱 돌아서 나오는데 뭐가 하나 탁 눈에 띄었어요. 같이 봤죠? 십자가입니다. 일본에도 십자가가 있구나라고 해서 반가워서 딱 갔어요.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십자가 안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은 없고 드래곤플라이가 딱 걸려있더라고요.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 안에 이 잠자리를 그려놨더라고요. 자, 일본에 가면요 교회가 많아요. 아이러니하죠? 일본은 온갖 잡신을 다 믿는데 근데 정작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드물어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무슨 지역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있고 무슨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꼭 붙어 있어요. 근데 그냥 교카이라고 교회라고 돼 있는 데는 대부분 들어가면 예식장이에요. 목사가 아닌데 주례를 해요. 주례하는 분이 목사가 아닌데 주례를 해요.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결혼식을 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인들이 외국 문물을 참 잘 받아들여요. 성당에서 교회에서 결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나 봐요. 그걸 보고서 그런 게 인기가 끄니까 그냥 건물 교회 부도난데 이런 걸 다 사다가 겉은 교회를 만들어놔요. 그래놓고 안에 들어가면 예식장인 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자,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면 한낱 액세서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사탄의 계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액세서리를 걸고 다니면서 술 먹으러 가고 심지어는 음란한 생활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십자가가 저게 교인이 줬다고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설교할 때 십자가 땅은 달고 물고기 붙이고 샥샥 이러고 다닌다고. 아예 안 그러, 이게 뛰는 게 낫다니까요. 그렇게 다닐 바에는 그 십자가를 단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부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내가 십자가 달았으니까 2차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달고 운전하다가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화내지 마라. 이거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적 마냥 딱 붙여놓고 내 차에 십자가 달렸다.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자, 엊그저께 BMW 한 대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했어요. 근데 1차선에서 오던 화물차들이 받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반대쪽 차선을 밀려가면서 인도를 덮쳤는데 횡단보도에서 학교 가려고 서 있던 애가 여고생이 쳤어요. 근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동영상을 보니까 40m를 끌려가더라고요. 차 밑에 깔린 채로. 그럼 뭐 골반이고 뭐 다 부스러졌대요. 그래도 생명의 지장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54세 된 아주머니가 우리 흔히 비하하는 말로 김연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분이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2차선은 직진 차선 아닌가요?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좌회전하다 화물차에 받쳐갖고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속도도 아니고 엄청 밟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고가 나는 순간 학생이 깔린 걸 본 순간 그 주변에 상인이고 뭐고 전부 다 달려와서 한 3, 40명 되는 사람들 차를 들고 그 아이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한 사람은 옆에 있던 병원에다가 구조대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아무도 그걸 누군가가 나서지 않았다 그러면요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하나가 나섰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보고서 먼저 쫓아가서 도웁시다, 아이를 꺼냅시다 했더니 달려들었대요. 이게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약해요. 누군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서 그런 일을 해야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되네요. 네, 뭐가 문제가 돼서 지금 자꾸 예수가 나가는데. 그건 따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옳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목걸이만 걸고 다니면서 술 먹으러 다니고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그 표식을 갖고 다니면서 내 행동이 얼마나 중간지름인지 아시겠죠? 나 때문에 내 아버지가 욕먹을 수는 없잖아요. 나 때문에 내 아버지를 욕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자, 참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당연하듯이 당당하게 그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뛰어라. 자격 없다.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믿고 왜 축복 못 받는다는 소리 하느냐.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이 믿는다고 해서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축복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세요. 축복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를 나와야 축복을 받는다는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지 교회를 다녀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살아요. 교회를 가면 축복받는다. 교회를 가면 돈을 내야 된다. 하나님이 그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축복 안 주시나요? 준다니까요. 똑같이 은혜의 담배를 내리듯이 똑같이 주세요. 그러나 본인이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안다, 안다라는 단어가 주목을 끌고 있어요. 이것은 동사형 에그노카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16절이죠. 자,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뭘 안다고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근본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천하고 있잖아요. 실천하면서 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낫고 가난한 자들의 병을 치료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 받아서 그걸 선포하고 다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요, 또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해야 할 그 본능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16절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결론을 졌는데요. 자,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내놓아야 되나요? 자, 우리가 아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또 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뭘 내놔야 돼요? 내 목숨? 내 피? 그건 아니죠. 평소에 17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세상 재물로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건물 짓는 데 치중하고 교회 키우는 데 치중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건물 없어도요, 걷어진 헌금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야 돼요. 지금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안 해요. 하더라도 내가 들어온 게 100인데 100은 90은 다른 데다 쓰고 10 가지고 해놓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요, 돈 많은 분들이 돕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내가, 내 처지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걸 겪은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처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막는다면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그걸 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거저줬는데 너도 거저줘라. 지금 의미가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가 그렇게 하나요? 안 해요. 크리스찬들이 더 악독해요. 말로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의미만 갖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정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더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도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기독교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찾은 결과인 거죠. 아무리 경건만 찾으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을 하는데 1980년대, 1970년대 더 거슬러 올라와서 1960년대 우리나라 정말 힘들었어요. 쌀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보릿고개도 있었어요. 그럴 때 교회가 무엇을 했죠?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그 국민들이 정말 피폐해 있는 국민성 가지고 믿음도 없고 고지식한 생각 가지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와서 무엇을 했어요? 구제사역부터 시작했어요. 교회가 구제사역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성의 더럽혀짐을 당한 결과가 바로 이 경건의 모양만 찾는 것이에요. 그 영성이 죽어서 그 영이 살아있지 못해서 오히려 그 영성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교회의 교세만 키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우리가 입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몰랐다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군국주의로부터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이었나요? 핍박을 받은 적이 있었죠. 창씨개명이며 또 자기 이름을 일본인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뭐 한국말 쓰지 못하게 했고 그랬잖아요. 자,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아주 친해요. 우리가 안씨 집안이라. 이분이 손이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차 뒤에다가 이런 탁 스티커를 딱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당당하게.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안중근 열사처럼, 의사처럼 어떤 그런 각오를 갖고 살겠다라는 거죠. 아, 이건가요? 이건가요? 아, 여기였나요? 이거는 무슨 도깨비 같아. 하여튼 좌우지간.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애국심이 그렇게 강할까요? 강할까요? 그런 사람이 양보 하나 할 줄 몰라서 사람 구들고 배우고 그러나요? 저 그런 차 많이 봤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차 전문가도 계시지만 차가 나온 그대로 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죄다 뜯어 고쳐요.
아니 뜯어고칠 차를 왜 새 차를 사? 중고차 사지? 중고차 사고 뜯어고치지? 새 차 사가지고 뜯어고쳐. 그죠? 익스테리어. 그건 뭐냐면 똑같은 차는 싫다. 나만의 어떤 개성을 나타내고 싶다. 개성. 그 개성이 잘못 표출되면 멍성이 됩니다. 새 차 사는 의미 좋아요. 새 차 사면요 밤중에도 자다 말고 나와서 왁스 칠해요. 팍 닦아요. 비가 조금만 오면 쫓아나와가지고 팍 문질러대요. 뭐 헝겊으로 물만 묻어도 닦아요. 그러다 누구 하나가 찌 긁고 가면 욕이란 욕은 다 해요.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는 도색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 질 덜 닦아요. 그러다 이쪽 옆에도 찌 긁으면 또 욕해요. 그러고 나서 또 도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닦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 하나 팔 잘라졌어요. 사고를 나면서 팔이 하나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쳐다보나요? 더 측은히 여기실 거예요. 그 사람은 팔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러다 또 왼쪽 팔까지 잘라졌어요. 이거 없는 사람도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쓰세요? 그런 사람 가지고 전도하시잖아요. 아니 몸이 없는 사람, 제가 아는 용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철인데 윤영철. 이 사람은 지체장애 6급이 아니고 정신장애 6급, 지체장애 1급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장애도 있고 지체장애가 1급이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해갖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을 선교로 갔어요. 혼자. 일본에 선교 가서 일본어 찬양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려지는 대다수의 일본어 찬양이 그분이 만든 겁니다. 자, 어때요? 그분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많았을까요? 선천적인 장애인인데 하나의 팔은 요만해요. 한쪽 팔은 요만하고 하나의 팔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소아마비라 걷지도 못해요. 자, 몸뚱아리만 가지고 머리도 온전치 못해요. 정신장애 6급이니까. 그런데 혼자 독학으로 일본어를 배웠고 혼자 독학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혼자 부산까지 가서 배 타고 일본을 가고 일본 순회를 했어요. 자, 이런 분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면 사지멀쩡한 우리는요? 사지멀쩡한 우리는 그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남산 도서관 옆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앞들에 참 오래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들에 보면 그 기념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고 이렇게 비석에 쓰여져 있어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일까 했어요. 견리사의 견위수명. 곧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함을 보면 생명을 주라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과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요 또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비전이고 실천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가면 축복 받는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교회 안에서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잘 알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